오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담긴 책 이름은 요한복음입니다. 고대 그리스어로는 카타 요하넨이라고 합니다. 카타는 무엇에 의한이고 요하넨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를 그대로 한글로 옮겨보면 요한에 의한 이런 말이 되고 곧 요한에 의한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사도 요한이 자신이 겪은 예수님, 자신이 겪은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어놓은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 곧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신성, 곧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신 모습,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부활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이처럼 요한은 뭔가 다르게 다른 각도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이런 사도 요한의 독특한 시각은 성령님을 소개할 때도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성령님을 누구라고 소개하시나요? 보혜사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스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누군가 필요에 의해서 청함을 받으신 분, 그분이 보혜사이십니다. 사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유사한 단어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긴 합니다만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명사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성령님의 이름을 거룩한 영 혹은 하나님의 영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청함을 받은 자라는 이름으로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심지어 보혜사라는 단어는 성경의 단어도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근원이 있지도 않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 쓰였던 말입니다. 보혜사는 고대 헬라 사회에서 법정에 나타난 피고인을 변호해 주거나 편을 들어주는 역할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령님의 이름이 됐습니다. 왜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 청함을 받은 자라고 하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을 내다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죽일 것이라 하십니다. 심지어 이 일은 하나님의 일로 여겨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련 정도가 아니라 거짓된 명분하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아주 험악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저 있을 법한 상황을 염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해질 무렵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대립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우상 숭배와 맞서다가 법정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고 죽을 지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자신들을 변호해 줄 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장래의 일을 아시고 그때에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파라클레토스, 도움을 주시는 분, 도움을 주시도록 청함을 받은 그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박해와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보혜사 성령님은 사도행전이나 다른 성경에서 나타난 그런 뜨거운 체험이나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세상의 위협 아래에서 길을 선택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실제적으로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로마의 박해와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위협이 있는 시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악한 세력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로마 시대처럼 보이는 칼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칼이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도려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내세우는 가치는 우리 신앙의 가치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경제 논리가 가장 합리적인 논리로 통용됩니다. 다른 가치를 견주어 보려 해도 돈이 되지 않거나 이득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된다면 경제 논리에 맞설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이타적인 사랑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말이 될 뿐입니다. 또한 주일 성수는 어떠합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주일 성수를 하는 학생은 가장 어리석은 학생 중 하나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주일 성수하는 학생이 귀에서 잘한다, 귀하다, 칭찬을 하고 있지만 학원과 학교에서는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교회가 있을 때냐, 이런 핀잔을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 아침 낮잠을 자서 예배에는 못 나와도 학원에는 갑니다. 혼전순결은 요사이 청년들 사이에서 꺼내기 불편하고 아주 구닥다리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지키기 어려운 가치가 됐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신앙의 가치가 소실되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이 등장했던 그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공포에 못 이겨서 힘의 세력에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기도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 그러한 기로에 서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선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고 의는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 목숨을 바치신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은 이 세상 통치자가 이미 심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종합하면 이 세상 주관자, 통치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멸시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얻지 못한 그 사람들을 성령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이 일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만인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실 일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실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 문제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야 예수님을 처음부터 보지 못하고 믿었지만 제자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온갖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말을 계속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당황하고 또 심각해졌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요한 당시에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있는 증인들은 끊어지고 요한마저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위기는 경제적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박탈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며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장래일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장래일들이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완전하게 예수님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성령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담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 된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은 영으로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동고동락했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당하게 자신을 대신할 분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럴듯한 말로 위로하려고 이런 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멘.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실제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예수님의 가르침에 머물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여 심판받지 않도록 진리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그 말씀을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심지어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들은 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귀와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듣지 못할까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밖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모른 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길 주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의 위험에 있었습니다. 앞서 읽었듯 요한복음 16장 2절은 순교를 너희가 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과 그분이 도우시고 변호하시는 이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순교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이 순교를 앞당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순교의 때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의 위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생업의 곤란함, 그리고 가정의 반대, 우리 삶의 갖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누가 지켜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도 그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분명하게 지키십니다. 신앙의 위협 속에서도 굳게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참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기회를 얻을 때마다 작정하고 구했던 성령의 열매와 은사들입니다. 저는 5년 기도해서 고3 여름방학 때 여름 수련회에 가서 방언 받았습니다. 방언 받으려고 별 기도를 다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방언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친구가 있었는데 옆에 가서 하나님, 걔들에게도 부스러기를 주신다는데 저에게도 방언 부스러기를 주시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니죠. 안 주시더라고요. 문득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들을 구하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구하나? 신앙생활 이쯤 했으니까 남들 다 있는 은사 나도 한번 있어보자. 호기심 나는데 한번 구해볼까? 하도 기도하다 보니까 오기가 생겨서 구하나? 저는 지금 통역의 은사를 16년째 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이라는 면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라는 면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구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권면할 일입니다. 신앙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하셨을 때 이 무게감, 이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이유들 때문입니까? 순종함을 위함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한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순교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전제된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 에이레네, 샬롬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성도님들 스트레스가 많으시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가장 스트레스 주는 게 무엇인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생각하시면 가슴이 답답하고 뒷골이 땡기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우리 삶의 많은 문제와 갈등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삽시간에 앗아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는 마음도 앗아가 버립니다. 그 대신 근심과 두려움으로 채웁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애쓰십니다. 어떻게 평안을 주시냐면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다시금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면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익히 아는 그대로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둘째로,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로,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살지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뜻과 내 뜻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 어려움 중에 계시다면 성령님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 성령님께서 이 은사를 기꺼이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순종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이때도 역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마땅히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강력하게 위세를 떨치는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달콤한 죄 유혹, 또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 또 다짐한 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환경들,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또 여러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계획한 대로 한 치의 오차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성령님을 바라보며 믿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은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서로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도록 중보하고 격려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통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한 주 믿음을 지키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